오늘 읽어가는 이 사사기 12장 내용에서 어제 이어서 입다에 관한 기록이 전반부의 기록이 됩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사사 입다에 대한 기록 소개가 되고요. 이어서 3명의 사사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 이렇게 해서 4명의 사사에 관한 기록이 이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8번째 사사 입다고요.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11번째 압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가는 11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오는 것처럼 그 시대는 계속적인 악순환을 반복하는데 그 순환적인 주기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사사 시대를 두고 참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입다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씁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서로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참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연합이 깨지는 일과 함께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는 막대한 그런 큰 손실을 얻게 되면서 그 전쟁이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5번째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의 경우도 미디안 연합군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잘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의 말년이 어둡게 끝나간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 이 입다의 경우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 이들 사사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어떤 치적을 잘 남겼다라는 좋은 기록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좋지 않은 안타까운 기록만을 남기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끝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전쟁에서 입다가 이끄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모의를 하는데 그 모의가 결코 좋은 모의가 아닙니다. 본문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였다. 모여서 작당을 하는 겁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옛적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라고 돌아오고 나서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왜 이런 전쟁에 우리를 왜 일찍부터 부르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우리를 찾아왔냐라고 말하면서 뭔가 큰 불평을 기드온에게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이 기드온은 그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서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큰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일들이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때도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때 이야기해가지고 나름 좋은 공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이 입다를 찾아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시비 거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1절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 그때 우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우리 좀 도움을 청하지 그랬냐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 표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도에 지나쳐도 아주 지나친 말로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른다. 이 표현은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0장 14절이나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죄악을 범하게 될 때 처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입다가 한 일이 그렇게 될 만한 일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명분이 확실한 싸움이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그런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입다에게 잘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와서 그가 한 일이 대단히 아주 나쁜 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입니다. 아주 도에 지나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이러한 시비를 걸 때 기드온은 비교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유보하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뒤늦게 합류하게 되지만 분명히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것을 더 크게 공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경우에는 그들이 결국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입다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은 그 도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입다가 마치 큰 죄악을 범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방식하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대하는 방식은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 2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은 내가 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큰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다. 그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처럼 그가 표현을 한 겁니다. 매우 정당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이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면서 그 싸움에서 이방 족속들을 쳐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입다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정도 대답을 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전쟁을 결국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싸움이 어디로 기우느냐?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의 편으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두고 평상시부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이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그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너희는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처럼 입다의 경우도 그의 태생이나 그의 어린 시절 자라왔던 환경은 대단히 불우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도 못했고
또 그 성읍의 장로들로 하여금 결국 쫓겨남을 당해서 이방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자라는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서름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서름과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사람들은 더욱더 물러설 수 없이 그 싸움을 임하게 됐는데 그 싸움이 전적으로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기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요단강 나루턱을 이 길르앗 사람들이 딱 붙잡고 도망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처단하는 그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지파들이지만 이 발음하는 말들이 서로 달랐던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경우에는 쉽볼렛, 쉽이라는 쉬라고 하는 이 발음, 그 발음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투리 있죠. 쌀로 발음 못하고 살 이렇게 발음하면 당신 어느 지방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이 길르앗 사람들이 똑같은 발음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발음이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 나루턱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쉽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해보라는 겁니다. 쉽볼렛. 그러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붙잡아내서 그들을 다 처단하는 일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려 42,000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로서 형제 간의 이런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다가 다스렸던 시간이 6년 이렇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승리했다고 그래서 이 승리를 기뻐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에 지나치게 이 길르앗 사람들을 멸시하고 입다를 향해서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결과는 길르앗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서로 싸우서는 안 되는 그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한 지파가 큰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30이고 딸이 30명인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며느리 30을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그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 정략적인 결혼하면서 섞여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 겁니다. 고대 세계의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고 동맹관계를 이루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사사 입산이 등장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게 되지만 이 일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가 왕 같은 권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신앙적인 그런 절개는 지키지 못하고 그저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의 그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 주죠. 엘론에 대한 기록은 간략하게 지나가고 마지막 부분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13절로부터 15절에 등장하는데요. 아들이 30이고
40이고 손자가 30이다. 그리고 낙이 70피를 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역시 권세를 자랑하는, 힘을 자랑하는, 과시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그만큼 많이 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그가 말년에 참 안타깝게 됐던 것은 아내들을 많이 둬서 자식을 많이 두었던 것이 또 하나의 큰 화근이 돼서 이 형제 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은 결코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고대 이런 시대에서는 아내를 많이 뒀다 이 말은 그만큼 자기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코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부분인데, 이 사사들이 남겼던 그 결과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 시대가 더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동족 간의 전쟁, 승리도 패배도 씁쓸한 그런 결과를 남겨주는 걸 보면서 이 전쟁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유유상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또한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디입니까? 서로 동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대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죠.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대상을 적절하게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려내서 대상과 싸워야지, 서로 싸워서는 안 될 대상들을 향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연합과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라고 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은 하지 않고 그 이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사들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역과 은사와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그저 이름만 가지고 있고 행세만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힘써가기를 다짐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이제 주일을 보내고 또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 일터,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은 자신들이 사사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서로 동족 간에 싸워서는 안 될 그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전쟁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연합과 화평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영적인 우리의 싸움에 대상을 힘을 모아 잘 써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여루연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